오늘 이제 다니엘 벽에 쓰인 손글씨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며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불에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폭군, 원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폭군이에요. 유명한 폭군인데 역사적으로도요. 다시 이제 이 폭군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그래서 그 꿈은 큰 나무가 있는데 이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지고 그리고 이 쇠사슬로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 묶여지는 이러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게 번민을 하고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하죠. 결국에는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꿈 예언대로 고통의 시간을 겪죠. 왕이 폐위당하고 또 고통의 시간을 겪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4장 말씀이 끝나요. 4장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게 다니엘 4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을 했어요. 이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 4장이 끝나고요. 근데 다니엘 5장 넘어가는데 사실 이 다니엘서 4장하고 5장 이 사이에는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20년의 시간이. 그리고 누가 왕위를 이어받느냐? 느부갓네살 손자,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 벨사살 왕이 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손자 이 벨사살 왕은요,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걸 다 봤거든요. 비록 어릴 때지만 그래도 그걸 알았지만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도 그가 찾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권력, 자신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과 또 돈이 있잖아요. 그 권력과 재력, 이것을 과시하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죠. 1절 말씀 보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의 이 귀족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한 자리에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이제 심판하신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이라. 자,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들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러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래요. 돈만 있어봐 다 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겠죠? 권력만 있으면 이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힘 있는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지인,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 아는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들이 있어요. 돈, 권력, 인맥, 뭐 관계, 뭐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지 못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할 거다. 왜? 자기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를 해야 할 거야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권력과 재력을 마음껏 뽐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자, 1번, 벨사살 왕은 어떠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어떤 그릇을 가져오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 썼던 그릇들, 성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그릇들을 거기다가 술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릇이 없어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있는데 굳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각 나라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신들 위에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술그릇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 하나님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러면서 4절에는 뭐 합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하고?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돈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떠한 인맥, 이걸로 우리가 혹시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다른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욕해서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권력을 자랑하고 내 돈을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두 번째, 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을 때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막
성물로 물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우상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때 갑자기 그 잔치 시간에, 그 잔치날, 그 잔치하는 중이에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 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예?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까무라칠 만한 일이죠. 6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러니까 손가락이 막 글씨를 쓰는 거 보고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당연히 얼굴빛이 변하겠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왜 부딪히죠? 떨려가지고 무서워서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7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모르는 글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해석해 주는 자에게 내가 통치자 3위로 주겠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은 그 글자를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권력을 주겠다,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권력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 꼭 계세요.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 잃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나가시면 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때 8절 보니까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해석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때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세요. 내가 믿었던 것들을 끊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빨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고집 피우셔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본인이 해보려고 하다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고백하면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아내를 잘 만났어요. 세 번째 보니까 왕비는 누구를 왕에게 추천하였습니까?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여러분 성경에는 부친이라 나와 있는데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친을 할아버지도 부친으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벨사살이 손자예요. 그래서 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개 갈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비가 이 잔치집에 가니까 다 죽을 상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뭘 걱정합니까?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음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왕비는 누구를 알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왕비는 이제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왕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해석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 남편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근데 이미 만났잖아요. 뭐 어떻게 만났으니까 지금 있는 배우자를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야 돼요. 정말 지혜롭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때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주변에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옳은 길로 인도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주변에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는 분들은 좀 멀리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같이 사는 길이지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성도님은 다 의인이시니까 또 가리지 마시고요. 또 가가지고 당신은 이제 안 어울릴 거라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믿음 형제자매들이니까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해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교만을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이제 물리치시죠. 1번,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이제 왕이 다니엘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총명과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가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그 말은 그동안 다니엘을 부른 적이 없는 거죠. 무시한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자기가 자기 신하들이 다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왕의 말 듣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거듭먹거렸겠죠. 네가 이거 해석하면 내가 자주색 옷도 주고 금목걸이도 주고 내가 이 통치자 3위 서열 3위로 올려줄게 하고 거들먹거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참이 멋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니엘 5장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누가 가지시고 왕이 친히 가지시며.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가지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상급, 그 왕의 상급은 뭐예요? 서열 3위로 해주겠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나는 그 관심 없습니다. 내가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 갖고 안 된다? 돈 갖고 안 된다. 권력으로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준다는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거만해요.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하니. 다니엘은 모든 이 해석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받고 이것을 다 누리면은 그건 내 보상, 내가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될까 봐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관심은 이것을 해석해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있는 거예요. 또 이 왕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권력을 주시고 또 재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경건의 유익을 개인의 유익으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명목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세교회 담임 목사지만 영세교회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로 제가 제 개인의 어떠한 유익을 취하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타락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나 어떤 걸 주셨다면 그 자리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5장 18절 21절이에요.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걸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시는구나. 살리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벨사살, 당신은 지금 그 할아버지의 왕의 그 일을 알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만합니까? 라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사경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아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5장 22, 23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야, 여러분이 보세요.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왕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못하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니엘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죠?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도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있으니까 왕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늘의 주제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왕의 호흡, 왕이 살냐 죽느냐를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누가 작정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지 않고 자신이 더 교만하는 데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설 때 선줄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노예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 교회로부터 칭송이 대단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칭송이 대단해요. 너무 잘 끝나서. 다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높였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원래 그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노예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렇게 가야지. 원래 우리가 하면 잘해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겸손하게. 근데 잘하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원래 잘하는 건 알지만. 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의 최후를 경고하십니다. 1번, 벽에 쓰인 글자는 어떤 뜻입니까?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근데 이 메네라는 단어는요, 계산하다, 어떤 계산하는 거예요. 수를 세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겔이라는 것은요, 무게를 달다, 저울을 재는 거예요. 하나는 수를 세고 하나는 무게를 달아요. 이게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건요, 둘로 쪼개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벨사살 왕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게를 다는 거예요. 더 살려줄까 말까,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안 무거운가 재해가지고 보니까 다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쪼갠다. 이 나라를 두 나라가 가져가도록 쪼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심판 선언이죠. 이것이 다니엘 5장 26, 28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계산됐다는 거예요. 계산. 수를 다 세보니까 끝났고 27절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 이 베레스는 이제 우바르신인데 성경에는요 베레스로 나왔잖아요.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언어에서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좀 다르겠지만 실제 언어는 비슷한 글자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다니엘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을 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받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무게를 재서 이게 가짜냐 진짜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다 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진짜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느냐 돌아봐야 돼요. 이게 기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이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구원의 삶이 뭘로 나타납니까?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고난주간 상일 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칭찬을 받는 거죠. 네가 그래도 나와 함께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칭찬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겸손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